더 늦춰서 산파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산파가 오기 전에 실제로 애를 낳았다. 그 뒤에 물에 장사되게 한 것은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히브리의 아들들을 하숫가에 던져 죽이는 그것에 대한 벌이다. 가장 위대한 여인 중에 한 분이 이 바로의 딸이다. 7일째에는 쉬게 하자. 그래야 더 생산성이 있겠다. 르우에는 이드로의 아버지다.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5분의 1 정도만이 살아남았을. 레위 족속은 그런 데로부터서 자기들을 지키고 할례를 잊고 있으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십보라 보기에는 그렇게 모세를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 거니까 천사가 십보라에게 그 아들이 할례 안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을 가르쳐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의 예표이기도 한데 And there are the names. 이름들은 이러하다. 이런 얘기. 창세기 50장 끝에 요셉이 죽고 나서 된 이야기의 다음으로 그리고 연결되는 그런 말이에요. 따로 뚝 떼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46장 8절 야곱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함께 간 가족들의 이름이 거기 쭉 나오는데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단어도 야곱과 함께 내려간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런 말이에요. 그 첫 줄이. 그 전에는 70인 이름을 다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12아들 이름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12아들 이름만 여기다가 열거를 했을까? 랍비들 생각에는 이제 함께 내려간 아이들 그리고 이제 그 손자들 손자의 손자 이렇게 여럿이 있었지만은 제일 아주 뛰어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또 의롭게 산 자식들 그 1대가 제일 거룩하고 그리고 2대 그 손자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거기에 2대 중에도 70인 함께 내려간 70인들 중에 있는 이름들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고 칭할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을 가지고 살았고 그 다음부터서는 빨리 그 사회에 동화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거기에 흡수되다시피 했다. 그레습도 됐다 이렇게. 지금 이 책을 쓴 것은 모세가 쓰신 건데 모세는 적어도 한 200년 후에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 동사는 애굽에 이른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현재 동사인 거예요. 현재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현재로 썼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대인들이 전 세계 어디로 가든지 그 땅에서 얼마를 살았든지 또 무슨 공헌을 하고 무엇을 했든지 간에 항상 지금 내려오고 있는 사람들 같은 또는 뭐 1000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태인들은 항상 유태인인 거예요. 어디든지. 동화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유태인들이 그 사회에 가서 뭐 나쁜 짓으로 뭐고 이렇다기보다도 유태인들은 유태인들의 그런 그 신앙적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그 지위와 또 영적 수준이 그 지역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고 좀 사회적으로 뛰어난 점들이 많이 있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번창하는데 이거 가만 놔두면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very important to lose 또 very dangerous to keep 이 그대로 여기서 놔두기에는 너무 위험한데 또 가만히 놔두기에는 위험한데 그러나 저들 제거해버리기에는 이게 너무 가치가 높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런 형태. 그래서 여기에서 이 표현은
반유태주의가 일어난 모든 지역에서 일어난 첫 번째 케이스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것을 노예로 만들어 가지고 부리고 그리고 여기에 그대로 잔류하게 하면서 점점점 소멸시키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왕이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노동을 심하게 시키고 또 세금을 많이 매기고 그리고 또 자녀들 낳을 때 아들을 죽이는 그런 그 참혹한 아주 잔인한 그런 일들 시작을 합니다. 비돔과 람셋이 람셋 이제 근처에 또 있는 그런 그 도시 같은데 거기를 도시를 세우는 거지요. 해설자들이 쓴 것을 보면은 별 그렇게 쓸모없는 그런 땅에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사람들 그냥 밤낮으로 괴롭게 그리고 그 남자들이 집안에 또 어떤 때는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러면서 심한 노동을 시켜서 피곤해서 이제 자녀들도 못난 그런 이제 상황이 되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 일을 왜 하는가? 그러니까 정책을 쓴 것이 처음에는 좋게 호의적으로 애국심에 좀 호소해서 나오게 해가지고 조금씩 나오게 해서 나중에는 많이 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이 된다면은 점점 줄여서 억압해서 이제 놓고 더 많이 들어와서 완전히 그 백성들이 다 이제 종이 될 때까지. 그 중에 이제 레위 지파는 빠져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민족을 점점점 시간을 가지고서 멸절시킬 그런 계획으로 하면서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12절을 보면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그런 고통을 안 겪는 그런 부족은 나중에 보니까 인구수가 적은 거예요. 숫자가. 고통을 많이 받는 그런 지파의 족속들은 숫자도 더 많아지고 힘있게 되더라.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산파가 십부라고 부하라고 그러는데 이 십부라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하고 또 그 누이 미리암이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랍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이제 남자를 죽이라고 그랬다가 죽이지 못하니까 나중에 살아있는 남자아이는 하숫가에 갖다 버려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아이들 많이 이제 하숫가에 버리는데 그 나중에 홍해를 건너면서 에집트 군대가 그 뒤에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 뒤에 물에 장사되게 한 것은 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히브리의 아들들을 하숫가에 던져 죽이는 그것에 대한 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또 산파들이 복을 이렇게 누렸다 이렇게 하나님의 바로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은 항상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는다. 하나님 예수님도 오셔서 물 한 그릇이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 이름으로 대접을 했으면 상을 결코 잃지 않는다.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가 상 주실 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 일은 결코 상을 잃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이 토라의 면면에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랍비들은 이런 해석을 또 붙여요. 이 요게벳과 아므람이 모세의 아버지고 요게벳이 어머니인데 아론과 미리암 둘을 낳고는 이 아들 낳으면 죽이라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므람이 어디로 멀리 떨어져 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 딸 미리암이
미리암이 예언 그 선지자적인 그런 그 안목이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는 이 바로보다 더 나쁘다. 결혼해서 살아서 딸도 낳을 수 있으면 딸은 살리지 않느냐.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은 그 지도자가 될 사람은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좋게 듣고 와서 그 레위 그 요게벳과 다시 이제 살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준수한 아들 낳아가지고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갖다가 하숫가에다가 버렸는데 그때 마침 누가 나오냐? 이 바로의 공주,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이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 그래요. 슐람 장로님 와서 한번 가르치시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여인 중에 위대한 일 그리고 그동안에 별로 그렇게 좀 인정을 받고 있지 않는 그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여인 중에 한 분이 이 바로의 딸이다. 그래 모세 이름이 에집트 이름으로는 모니오스 물에서 건져내었다. 장성한 후 그런데 이때 몇 살쯤 되었을까? 이때 랍비들은 한 20세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신약에서 사도행전을 보면 40세다. 그때 20세 정도 되었을 때 바로가 그 아들을 임명하기를 관원장, 그러니까 술 관원장 또 떡 관원장 그러한 명칭의 챔벌레인으로 거기에 세워서 아마 시찰들 나가고 있는데 모세가 나가서 진짜 시찰을 하면서 이 자기 동족이 어떻게 사는가. 어려서 자기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유대 교육을 잘 받았겠지요. 그래 모세가 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엄청나게 그런 종으로서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돌아와서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안식일에는 7일째에는 쉬게 하자. 그래야 더 생산성이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바로가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는 자기로 인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잘 좀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가 힘을 얻으면은 이제 자기 동족을 구출해낼 그런 계획이었었는데 이 동족을 살려주고 어려움에서 구출해 줬더니 오히려 자기를 배반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아주 사람을 죽인 것을 벌써 탈로가 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는데 일이 탈로 되었도다. 근데 이 탈로 되었도다. 내가 사람을 죽인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또 랍비가 해석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이 유태인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구출해 줬으면은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나를 배척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은 참 여기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가치가 있구나. 모세가 그렇게 알게 되었다. 그런 아주 고난을 서퍼링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이 모세에게 알려졌다.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좀 도망가긴 하지만은 이게 아주 낙심을 많이 하고 떠나게 된 그런 얘기다. 그래서 나중에 18절에 보면 루엘이 나오는데 루엘은 이드로의 아버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보통 그 유명한 사람들은 제사장이 이름이 하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름도 있어서 그 이름이 루엘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할아버지 루엘 보면은 이 이드로는 그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나중에 그 우상 섬기는 그런 것이 이게 참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고 자기가 우상 섬기는 것을 아주 배격하고 또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동료들에게서 버림받고 실각이 돼서 힘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이드로의 7딸이 고맙게 생각해서 당신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애굽에서 온 사람입니다. 애굽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애굽인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랍비들 얘기는 모세는 처음부터서 어딜 가든지 애굽인이다. 난 애굽인이다. 모세는 안 묻히고 싶었지만은 결국 거기에 묻히지 못한 이유가 애굽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랍비들은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드로가 그 딸 십보라를 큰 딸이겠죠. 결혼을 시키는데 조건이 모세 너가 여기를 떠날 때는 반드시 내 허락을 받고 떠나라. 이 미드라시나 이런 데서 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한 다음에 구출하고 이렇게 하셨을까 보게 되는데 애굽에 내려가서도 그 땅의 삶이 육체적으로 아주 할 수 있는 모든 쾌락들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보고 거기에 유태인들이 쉽게 동화돼서 또 이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중에 흑암의 재앙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흑암의 재앙이 있을 때 엄청나게 깜깜해가지고 아주 그냥 더듬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후손들 가운데 그 땅에 내려가서 사는 사람들 중에 아주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죽였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5분의 1 정도만이 살아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미드라시에서는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온 사람들은 한 5분의 1 정도다. 어떤 사람은 아주 더 아주 적게 평가해서 50분의 1 정도만이 살아서 남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쾌락을 누리는 쪽으로 아주 만연돼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빠져들어가고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히 레위 족속은 그런 데로부터서 자기들 지키고 조상 전례로 내려온 그런 그 모범을 따라서 좀 토라에서 설명하는 대로 그렇게 잘 지키고 보존해 왔다. 그들이 세속화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대로 흘러가면은 고통이 더 심하고 또 한편으로는 고통을 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번창하도록 이렇게도 하셨고 지금 3장에서는 6절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원래 본문에 나온 것을 영어 그대로 번역을 보면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아므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므람. 아직은 하나님이 가까이 오도록 지금 하시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세상 가운데 살다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때까지 지금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지금은 그래서 얼굴을 가렸다. 지금 보고 듣고 알고 그 기간이 한 210년 야곱이 내려온 지 210년이고 고통이 시작돼서 아주 이제 고통을 받기 시작한 것이 그리고 모세가 와서 구출해준 기간까지가 116년 그리고 아주 고통이 심한 기간이 86년이었다. 심한 압제 고통 이렇게 랍비들은 분석을 하고 미드라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여럿 있는 거예요. 여러 이름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 중에 어떤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겠느냐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스스로 있는 자 이름을 이제 히브리어로 이렇게 썼는데 그것을 표현을 함축해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 하셈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너무 거룩하고 경건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부르지 않는
I shall be as I shall be. I am as I am. 이런 것으로 영어 번역을 되어 있지만,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전에도 있었고 고통 중에 지내는 너희들과 함께도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리고 또 여기에는 그 존재한다는 거기에는 영원성, 그러니까 시간이 의미가 없는, 타임레스 했고 시간이 의미가 없는, 하나님은 항상 너를 택한 이후로 항상 너와 함께 한다. 너가 어려운 때도 있었고 내가 구출해서 나간 뒤에도 있었고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열방이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도 있었고 항상 존재한다 하는 그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그 이름만 왜 그렇게 이름을 안 부르고 하셈이라고 부르는가? 이 여호와, 우리가 부르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은 이게 고유명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너 가진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또 어떤 랍비는 이 지팡이는 창조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아담이 가지고 있었고, 뭐 노아가 가지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고, 이삭, 야곱이 가지고 있던 그런 지팡이일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지 그런 것은 뭐 그렇게 귀한 지팡이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내 말 듣지 아니하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그래서 그 물도 신처럼 여기는데 그게 다 피와 같고 별것이 아니다. 에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여기는 모든 우상들을 먼저 파괴하고 깨뜨리고 그 아무 힘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다 이끌어내시는 첫 번째 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아주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건 텅타이드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혀가 딱 묶여가지고 말을 제대로 잘 못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애굽에서 일찍 떠나가지고 80세가 됐으니까 이 히브리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바로 앞에 가서 제대로 유창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태어날 때부터서도 이렇게 말이 좀 어눌한 그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정말 자기가 그런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엎드려서 히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을 들어 쓰시고, 이제 랍비들이 그 미드라시에 이렇게 쓴 거 보면, 그런데 하나님이 아론이 너를 만날 때 마음에 기뻐한다. 얼마나 기뻐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볼 때 기뻐한다고 이렇게 토라에다가 쓸 정도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겠느냐. 아론이 모세를 볼 때 모세가 하나님 미션을 받고 구출한다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여기서 나귀에 태운다는 표현은 이 아브라함이 나귀에 타고 또 모세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좀 위대한 의인들이 탈 때 나귀를 탔다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은 나귀를 탈 것이다. 랍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 성경 구절을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 피 남편이라 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내 피 남편이라 하면 할 일을 인함이었더라. 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죠, 사실. 그런데 이제 랍비들 얘기는
할례가 그렇게 사형 언도를 내릴 그런 죄는 아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 그 모세같이 의로운 자는 이것을 지켜야 되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뒤를 따라서 이을 후손들이 의로운 자들은 그것을 본받고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떠나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지 며칠 안 됐는데 떠나라 오니까 여기서 이제 할례를 하고 가면은 며칠이 더 늦어질 것이고, 적어도 할례를 한 다음에 3일은 기다려야 그 아들이 피 흘리고 있는 그 아들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제 사막 길을 이래 진행하는데 괜찮을 거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이제 할례를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가다가 해야겠다. 그래서 가다가 해서 해야 되는데 그때도 그 이스라엘 가는 길 여러 가지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하고 할례를 잊고 있으니까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모세를 이제 십보라 보기에는 그렇게 모세를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 거니까, 그리고 또 천사가 십보라에게 그 아들이 할례 안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십보라가 예리한 돌을 취해가지고 즉시 양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이렇게 던지서, 그러니까 곧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서 구원을 받는 그런 것의 예표이기도 한데, 양피를 지금 모세의 발 앞에 이렇게 베어서 던짐으로 피난편이다 하는 이런 그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를 치실까, 그런데 실제로는 당신과 자녀들을 치실 것입니다. 이 표현을 오히려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 일러 가로되 태스크메스터, 이건 간역자라고 하는 것은 일을 추진시키는 에집트인 책임자고, 여기서 패장들은 유대인으로서 몇십 명씩 그 책임을 맡은 그런 그 책임자. 나중에 이 사람들이 좀 그 백성들을 대신해서 희생을 다하고 그래서 장로들이 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뵙도록 올라간 자들이라고 그럽니다.